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줌으로 접속하여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고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지금 줌으로 접속하여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도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시대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각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활동과 우리의 모든 반경들이 제한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마스크를 착용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게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양성 강도사님께 영육 가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오니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은 본문 보여주시고요.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들이랑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네, 여러분 마이크가 멈췄어요. 잠깐만요. 배터리 없는 거예요? 배터리 2칸 있어요. 또 한 번만 켜주세요. 네. 라이브에 넣는지.
둘, 셋. 광고 틀어 광고. 방송 영상 누구라도 나가라. 네, 여러분 미안해요.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죠. 여러분 잠깐 미안해요. NG로 하고 다시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줌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정이, 민정이, 태희, 현성이, 채빈이, 예주, 민주, 시원이, 성민이, 다현이, 하민이, 예슬이, 윤건이, 용준이, 찬원이는 아니고요. 네, 여기 찬원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읽을 뻔했어요. 찬원이는 부장님이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을 너무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실시간으로 드리고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잊지 않고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삶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스려야 한다고. 마이크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다시 됐어요, 여러분들. 삶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나요? 우리가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삶을 잘 다스렸나요? 아니면은 다스림을 받았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강사님 사실 지난주에 설교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로 넘어온 게 뭐예요? 삶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삶을 잘 다스리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내려주시고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방법을 하지 않으면 강도사님이 앞으로 이야기할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소용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채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다. 나는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만 하겠다. 주일 예배는 꼭 드리겠다. 밥은 하루에 4끼를 먹겠다. 밥 먹고 나서 3분 안에 양치를 꼭 하겠다. 이런 세세한 삶의 기준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준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삶의 그 영역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밥 먹고 아마도 바로 양치를 한다. 하루 3번 양치를 한다는 기준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치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치아는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만약에 오늘은 뭐 집에 있으니까 오늘은 양치질 패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오늘은 한번 잠깐 마트에 나갔다 올 거니까 하루에 한 번만 양치질 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치아가 어떻게 되겠나요? 썩고 입냄새가 나고 마스크를 쓰고 입냄새를 바로 맡아야 되고 입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부의 기준을 세웠을 거예요. 하루에 나 8시간, 뭐 타임워치로 6시간 했는데 그 기준들을 지켜 나가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강도사님 장담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어떤 날은 막 12시간 했다가 어떤 날은 롤 하는 날 1시간 하고 또 어떤 날은 3시간 했다 이렇게 되면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야지만 우리 삶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도사님이 말해준 기준들은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작은 부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은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자기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해도 해서 안 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담이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는 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신 법칙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한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하라 그랬는데 유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냐? 왜 이렇게 이 선악과만 왜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냐? 바로 아담이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장사님 보세요. 집중하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자, 아담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누가 계심을 알아야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했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한 부모가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게 만든 사건이에요. 강사님 여러분들의 사진을 좀 보여줄까 하다가 찾았는데 이거 못 보여주겠어. 너무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차마 보여주지 못하겠어서 말로 전해요. 여러분 정인이의 양부모가 얼마나 악했냐면 아이가 2살도 안 됐는데 10곳 이상이 골절이에요. 골절. 뼈가 부러졌다는 거야. 강도사님이 발목뼈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곳이 뼈가 부러진 상태고 장기가 손상돼 있었어. 요 안에가 다 손상돼 있었고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그건 끊어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 배에 피가 가득 찬 상태였어. 그 상태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인이 부모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현재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로 인한 죽음, 유기방임, 아이를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인이 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범죄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 살인죄 형벌이 가장 세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은 살인죄를 세게 때려야
다시는 동일한 죄를 사람들이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의 기준이 강력해지면 사람들은 그 죄를 덜 지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는 그렇게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요. 중국은 마약 사범 걸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연예인들 마약 걸리면 다 봐줘. 중국은 그냥 마약 걸리면 사형. 또 어린아이, 아동에 관한 범죄도 우리나라는 지금 유기치사야. 그러면 정인이 부모님이 형을 받고 끝날 수도 있어. 몇 년형, 몇십 년형. 근데 살인죄를 적용을 잘 안 해. 근데 중국은 아동 관련 범죄 사형, 살인 관련 범죄 사형. 뭐만 하면 다 사형을 때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강력한 법이 분명히 있다. 내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 선악과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기준과 법칙,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기준과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준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정인이 부모도 양부모도 기독교인이었대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였대요. 고등부 교사였대요.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정인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기분,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사랑하라, 자녀를 잘 훈육하라, 잘 키워라, 내 자녀를 보살펴라 라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기준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올해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중에 말씀을 읽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삶을 잘 갈아야 한다. 요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밭을 간다는 거야. 즉 아담은 에덴 동산의 땅을 갈고 낙엽도 치우고 눈도 쓸고 이런 일들을 해야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rk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이재용과 에버랜드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네. 왕이 되어서 에버랜드 딱 가서 이재용이 다 너희 거야, 다스려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여러분들 땅을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 땅을 개발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에버랜드를 더 확장시켜야 돼요. 더 좋은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해야 돼.
잘 안 타는 놀이기구는 고치거나 없애버려야 돼요. 또 맛있는 음식도 추러스도 막 개발하고 퍼레이드로 만들어서 더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커져서 에버랜드가 어디 끝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디즈니랜드까지 커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가 아니라 어디 에버랜드가 생겨야 돼? 도쿄 에버랜드가 생겨야 돼. LA 에버랜드가 생겨야 돼. 보스턴 에버랜드가 생기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땅을 주인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경작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맡겨진 일, work it,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한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work it,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공부하는 게 즐겁진 않아요. 너무 힘들죠. 일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출근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어요. 강도사님이 교회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출근하는 걸 얘기하는 거. 강도사님 교회 오는 거 좋아요? 자, 여러분, 네, 진짜 좋아요. 자, 사실 아담이 처음 주어진 일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태초에 주어진 일은. 근데 아담이 죄 짓고 벌 받아서 일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놀고 먹는 삶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네. 할 일 목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매일이 어때요? 끝내주게 숨쉬고 간지나게 자고 작살나게 밥 먹고 요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장 넘기면 어때요? 박명수 아저씨처럼 뭐라고 하면 내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어요. 이런 삶이 엄청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살면 처음에는 좀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괴로워요. 강사님 어떻게 하냐? 강도사님이 이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강도사님이 그때 학원 강사하면서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가 있어. 선생님 되는 시험을 준비했었을 때가 있는데 처음엔 진짜 열심히 했어. 스탑워치 맞춰놓고 하루에 12시간 채우지 않으면 나 독서실 나오지 않겠다. 이래서 막 독서실 못 나온 적도 있고 막 이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고 했는데 이게 점점 나태해져. 공부 시간이 줄고 자는 시간이 늘고 그렇게 돼요. 하필 그때 롤이라는 게임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죠. 게임하고 늦게까지 롤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학원 강의 잠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놀고 쉬고 피자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친구 불러서 놀고 또 그때 강도사님 집이 요 반지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 춥다는 거랑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일어나든지 아침에 뭐 7시에 일어나든지 항상 강도사님 집은 어때요? 어둠이 가득 차 있어.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마음껏 잘 수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삶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나중에 롤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또 누가 엄마 욕해가지고 열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거야. 또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나중에는 진짜 일하고 싶다.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고통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강사님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신앙을 회복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예체능으로 가고 있으면 예체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강도사님이 여러분과 통화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고3들 너무 고생 많아요. 우리 고3들 아침 보통 8시 가서 밤 10시까지 도서관 있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고1, 고2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학원도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삶에 work it,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거예요. 강도사님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어떻게 그렇게 확언하냐?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구약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냐면 강도사님도 이거 20 몇 살 될 때까지 몰랐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 강도사님은 옛날에는 그냥 한글로 써져 있는 줄 알았어. 한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원문은 뭐로 돼 있다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뭐에 쓰이냐면 예배하다에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는 일을 통해서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아담이 땅을 열심히 갈고 눈을 치우고 낙엽 치우고 이 일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는 그게 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고 과외 받고 독서실 가고 자격증 따고 취업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한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공부할 때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진짜 이 공부 나 대학교 가면 절대 안 한다. 하지만 대학교 가면 더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셨지. 이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지. 하나님 지금 나를 예배로 받으시지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예배로 생각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루의 그 노력들 work it 그 일들을 보시면서 야 제가 저렇게 나 예배하고 있구나 독서실에서 나를 예배하네 스터디 카페에서 나를 예배하네 직장에서 나를 예배하네 자격증 준비하면서 나를 예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작하십시오. work it 그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복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열심히 워크잇 해나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고 있죠?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잘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그대로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줌에 몇 명 있나 볼까요? 28명 있어요. 우리 31명 있었는데 3명 어디 갔어? 네, 3명 어디 갔어요? 중간에 나가기 없어요. 승리는 심지어 들어왔는데? 지금 누가 나갔어요? 네, 우리 친구들 나가면 안 되고 자 같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을 다스리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땅을 지켜야 한다. 자 우리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잘 생각해 봐주시오. 여러분들 에버랜드 사장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누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롯데월드 직원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야. 디즈니랜드 직원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왜? 롯데월드 직원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신제품을 카피해서 롯데월드에서 이름만 바꿔서 팔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추러스를 여러분이 팔았어. 당연히 추러스 좋아해서 그래. 추러스라고 했는데 롯데월드를 갔더니 주러스 이렇게 해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에덴은 완벽했어. 하나님이 아담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에덴에 누가 들어올 거야. 곧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 땅을 파괴해버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 뱀이죠.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땅에 호시탐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망쳐놓기를 원했어요. 똑같이 뱀, 사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워크잇
하는 그곳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땅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을 망치려는 사탄을 잘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좀 어때? 야, 죄 좀 지으면 어때? 예배 좀 늦으면 어때? 이번 한 주 뭐 예배 빠지면 어때? 걔 그럴 수 있잖아. 괜찮아. 야동 한 번 보면 어때? 여자친구랑 스킨십 진도 조금 더 나가면 어때? 나 자신을 미워하면 어때?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망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내가 뱀이다 이러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스르륵 말 걸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막아야 해요. 여름이 되면 우리한테 스르륵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모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기가 와서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자려고만 하면 귓가에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피를 빨아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잘 생각해봐. 아유, 강도사님, 모기가 뭐 피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럽니까? 쟤도 생물인데 먹고 살아야죠. 놔둡시다. 잡지 맙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모기를 잡습니까? 그냥 모기 물린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표시하면 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고 놔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기가 어떻게 돼요? 더 들어오겠죠. 2마리, 3마리, 5마리, 10마리, 50마리 막 이렇게 들어와.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몸에 모기 물린 자국, 하루 종일 뻑뻑뻑뻑 긁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더럽고, 전염병 들어올 수도 있고, 막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죄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애초에 막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내려주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땅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지켜내세요. 게으르게 누워서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애초에 처음부터 막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내 자신이 믿고 한심해 보이는 생각도 막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나도 이웃을 사랑할 거야. 죄 짓지 않을 거야. 애초에 막아야 죄 짓지 않는 거죠.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지만 죄를 막지 못했어요. 처음에 옥상에 가서 놀았어요. 노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놀 수 있지만 옥상에 가서 놀았어. 근데 하필이면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집 가정이 보인 거야. 강도사님이 예루살렘 가봤는데 다윗성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다윗성 딱 위로 집들이 딱 다 보여. 모든 창이 다 보이게 돼 있어, 구조가. 그래서 거기서 누굴 봤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은? 어우씨, 빨리 내려가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돼. 다윗은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손가락 이렇게 벌렸겠죠. 야 이렇게 한 거야. 못 막은 거야. 점점 커져.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 저 여자를 품고 싶다. 야, 쟤 좀 데려와. 왕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거기서 죄가 더 커져. 어떻게 됐어? 제 남편 죽여. 아내로 삼아버린 거야. 처음에 막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수 없어요. 처음에 초장에 막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는 방법은 죄를 처음부터 막아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삶을 잘 다스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뭐예요? 기준을 세우고 분명히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그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였어요? 내 땅을 뭐 해야 돼? 경작해야 돼. 워크잇! 땅을 갈아야 돼. 하나님 그거 예배로 받으신다 했어요. 마지막 3번째 뭐예요? 내 삶을, 내 땅을 뭐해?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롯데월드 직원 못 오게 막아야 돼. 모기 못 오게 애초에 박살내야 돼. 안 그러면 죄가 여러분들을 죽일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스리고 승리해 나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 모아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모으세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기준에 지금부터 세우세요.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세요.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세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잘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우리 애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읽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을 잘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너무 수고하고 너무
너무 열심히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방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영역,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새롭게 만나게 될 담임 선생님, 새롭게 만나게 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친구와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이시옵소서. 빛을 보이시옵소서.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로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해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임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준비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전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친구와 아버지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늘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진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루를 우리가 있는 곳을 땅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서서 그 땅을 잘 경작하고 그 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늘 동행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할 건데요. 여러분 봉헌 계좌가 있습니다. 고등부 전용 계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강도사님이 봉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봉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아두었다가 혹은 계좌로 봉헌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항성산교회 국민은행 830-501-04-175186 네, 830-501-04-175186 이게 여러분들 계좌라고 하니까요. 우리 형호 선생님이 힘내실 수 있도록 헌금을 많이 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위해서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계좌로 보내고 또 한 주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모아서 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가 방식이 정해지면 선생님들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할 테니까요. 연락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많은 친구들 줌으로 듣고 있는데 유튜브로 듣는 친구들도 가능하다면 시간을 지켜서 줌으로 해주시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광고할 사항 있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진지하게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줌에서 나가도 좋고요.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